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신년 주일이자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1월 6일을 중심으로 한 주현절의 기간입니다. 주현절, 에피파니,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늘의 비밀이 땅 위에 드러난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현절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곧 은혜의 경륜이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결정적 시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그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드러난 날이 바로 주현절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밀의 경륜을 알고 계시는지요? 비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묘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어떤 비밀은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어떤 비밀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비밀이란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하나씩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비밀은 때로는 가시처럼 마음속에 박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생각날 때마다 심장을 쪼이고 숨을 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고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고립으로 이끕니다. 만일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어둠의 비밀, 죄와 허물의 비밀이 사라진다면 미움과 다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면의 비밀들,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내면의 비밀들, 더 이상 간직해서는 안 되는 죄의 비밀들, 그 어둠의 비밀들을 반드시 지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비밀이 지워졌을 때 비로소 하늘의 비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자신의 모든 비밀들, 죄와 허물들, 후회스러운 일들, 상한 감정들, 심령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비밀의 벽,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죄덮음, 용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던 그 모든 단절과 숨김을 무너뜨린 비밀의 경륜에 대한 계시였음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의 경륜은 단순한 시크릿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미스터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증거하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경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경륜이란 일정한 목적 아래에서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천지창조 이전 곧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추어졌던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바울 선생은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생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드신 아담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필요합니다. 비밀의 경륜은 바로 생명의 분여입니다. 생명의 나눠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 앞으로 죽을 자들,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셋을 통하여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에녹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생명의 부여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반 집사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 집사는 이 비밀의 경륜을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났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생명의 분열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미 죽은 영이 깨어난 산영이 된 사건들이 신구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 생명의 분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을 받은 자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생명을 분열하려고 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이 비밀의 경륜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인류 역사 속에서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또박또박 성취되어 왔으며 마침내 인카네이션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in heaven, 땅에 있는 것이나 on earth,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땅에서도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이 집필한 에베소서는 초보자를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주어진 깊은 계시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누는 비밀의 경륜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열어야 될 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문을 연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문을 연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말씀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비밀의 문을 열은 사람은 예레미야 31장 7절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의 말씀과 같이 기뻐 외치고 전파하며 찬양하며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책무이자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에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하기에 문제가 꼬이고 홍구하며 늘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 비밀입니다. 이 영적 비밀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이 비밀의 경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며 교회를 해방하고 마치 마당을 파헤치는 암탉과 같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에 복음의 그 달고 오묘한 그 맛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테리는 밝혀지지 않는 사실들을 미스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사람이 밝힐 수 없습니다. 오직 보여주는 것만, 오직 들려지는 것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직 계시된 것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비밀의 경륜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 우리에게 은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은 땅의 소리가 아닌 위로부터의 소리로 주어집니다. 땅의 소리는 달콤합니다. 땅의 소리는 매력적입니다. 땅의 소리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소리는 오직 눈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위로부터의 소리는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위로부터의 소리에는 소리 없이 흐르는 감동의 눈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소리는 생명을 더하여 주고 소망을 성취하게 하며 소망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더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의 소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성령님 늘 잠잠히 움직임과 변화를 여긴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장하실 뿐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말씀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자는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소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넘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소리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소리가 바로 기쁨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소리는 오묘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소리는 비밀의 문을 열게 하는 깊고 오묘한 생명의 소리입니다. 소리 지르고 부러짓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불타오르고 마음이 낙담했을 때 그 답답함을 토해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의 그 열정으로 인간의 피해지는 뜨거움으로 혈기로 부러지던 다음에는 잠잠히 움직임과 변화를 여긴 그 고요함 속에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의 영을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들이 그 젠틀 레인이 이 땅의 생물들을 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부터 오는 생수의 단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 성령님부터 오는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그 고난을 다스리게 합니다. 고난을 극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적 성숙, 곧 영적 나이트입니다. 이 영적 나이트가 많을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성령 충만하게 되며 고난이 깊어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 영적 성숙, 이 영적 나이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지금 조금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공부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령님 믿으십시오. 먼저 믿으십시오. 믿고 묵상하면 그 묵상의 말씀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바로 공동의 상속자. 우리는 원바디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심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떨치어 일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016 이 붉은 적토마의 해에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빛을 받아서 빛을 떨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실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과 기도, 전파와 선포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밀의 경륜을 알기 위하여 성령님을 자신의 생각과 말의 조언자로, 인도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자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자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자,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오직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자, 진리의 근원 되시며 영적 전쟁을 위하여 무기를 공급하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심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장담할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의 경륜이 아니면 개나 돼지와 같이 썩어질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태양이 지기 전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존재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믿습니다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50년 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기도 5분 하였다고 하여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항아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면 넘친데 이 항아리에 구멍이 있어요. 깨졌습니다.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은 땅바닥에 있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허세를 부리는 허세, 허언, 정말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절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음을,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단 한 분도, 단 1분도, 단 1초도 지탱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시대에 비밀의 문을 알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 양인데 그 안에는 늑대가 들어있어요. 늑대의 말을 하고 늑대의 음식을 먹고 늑대들과 어울리고 늑대의 눈을 하고 늑대의 이빨을 가진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양두교육하는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기도할 뿐입니다. 어둠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군사, 어노인팅 리더들은
하나님의 프로토콜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할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십시오. 주의 용사가 되면 먹거리, 생명의 먹거리, 구원의 먹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적 공간, 그리스도의 영적 시간, 그리스도의 영적 축복의 통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영적 통로로, 영적 시간으로, 영적 공간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손에 잡힌 것을 믿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란 지금 보십시오. 이란에 한 트럭을 가져가도 햄버거 하나를 지금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보십시오.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그 잘 사는 나라들이 나름 열심히 하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장소가 되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땅속에 아무리 석유가 많아도, 아무리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뿌려도 받을 거력이 못 되면, 지킬 거력이 못 되면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힘들수록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성령님께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비밀의 경륜들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포기하며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2016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여는 주일입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를 연다는 것은 새로운 비밀들이 열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오늘 비밀의 경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 비밀, 교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들, 그 비밀의 경륜을 넘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경륜들, 은혜의 경륜을 통해 주어지는 각종 은사들,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2016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그 상처로 인한 비밀들, 그 어둠의 트라우마들 모두 내려놓고 모두 지우고 2016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부터의 소리를 통하여 비밀의 문이 열리고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 성탄절로 두 번째 주일, 신년 주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2016을 열게 해 주시고 이 한 해도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퍼주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가정,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